오늘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 볼까요? 이렇게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저 앞에 있는 게 예루살렘 성문이죠. 이 입성 때 저기 보이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름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기간인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되는 부활주일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 지금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이 일주일 동안, 또 3년 동안 감당하셨던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사명이 뭐냐? 바로 대제사장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이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주관하고 속죄일에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제단의 제물에 피를 뿌리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사명,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도 이 땅에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관계없는 인생이 아니라, 멸망받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키기 위하셔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 사명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셨을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키기 위하셔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첫째,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해하시는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한 사명이 뭐라고요?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앞에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권능자로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며 다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도 똑같이 고난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모욕도 당하시고 그런 일들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양임을 오시려면 멋있게 오셔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권세 있게 왕 중의 왕이라고 말 한마디를 모든 게 다 되게 하시지 이처럼 초라하게 우리처럼 육신에 이끌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진정으로 바로 알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진정으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지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만 그 책에 실린 글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합니다만 한 번은 미국의 한 가정에 강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총을 들고. 우리야 칼 들고 들어오겠지만 미국은 총 들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들어와서는 가족들을 협박합니다. 다 저리로 가! 빨리 저리로 가! 그런데 주인 되는 사람이 미그적 가는 겁니다. 화가 나서 빨리 저리로 가라고 그러는데 또 미그적거려서 화가 나서 총을 들이대며 빨리 저리 가라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관절염이 있어서 빨리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자 강도가 그러냐고 이야기하면 될 때 묻습니다. 갑자기 언제부터 관절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관절염이 있었다고. 그러자 강도가 또 묻습니다. 어떻게 아프냐고. 강도질을 해야 할 생각은 안 하고 주인한테 그거 이야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관절염이 있다고.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되느냐?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총은 내려놓고 주인이 커피 타와가지고 가족들은 옆에 앉아있고 거기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며 관절염에는 무슨 약이 좋고 어떻게 하면 좋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침에 해가 뜨니까 그 총 다시 주문해 였고는 관절염 잘 낫으라고 잘 이기라고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훔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강도도 이런 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그는 왜 이 강도는 이 집에서 강도짓 하러 들어왔는데 그 강도질을 안 하고 이렇게 말만 하다 간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동병상련인 거예요. 나도 똑같이 관절염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절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 것 훔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다가 그냥 날이 밝자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장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에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죄 많은 인생들, 악하고 죄를 짓기를 즐겨하는 인생들 내가 심판하시겠다. 내가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혈관 하나 잡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나물이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아멘 순종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누가복음 13장 8절로 9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멘 아멘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말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당장 찍지 마시고 기회를 주시면 이들도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의견에 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입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노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왜 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가 결심하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해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멸시를 받고 고난도 당하시고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간구하시며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또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심심하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옆에,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안 당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을 당하십니까? 속된 말로 왕의 아들이 왕자를 모욕해도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모욕을 당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또 하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명은 뭐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죄가 없으신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똑같이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똑같이 무시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시고 아픔도 겪으시고 배고픔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차이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우리는 죄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 죄 없다고 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이 앞에 세워놓고 전 세계 최고의 거짓말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공자도 죄인이었고요. 석가모니도 왜 출가를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고민하다가 출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이 땅에서 죄가 없는 상태로 오셔서 죄 없는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자 또한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이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추악하고 들어온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 없는 분이 대신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밖에는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특별히 결심을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의 죄를 지고 다 죽겠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죄를 짓고 다 죽겠습니다 한다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저는 제 죄값 치르기도 바빠요. 제 죄값 치르기도 바빠요. 내가 어떻게 남의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 죄값 치르기도 바쁜데. 저도 거짓말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생각할 가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다 감당하지 말아야 될 십자가 죽음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대신 지신 거로 믿고 따르면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다 가려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인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갇혔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주셨기 때문에,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꿈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자라고 불렸던 성 프란체스 신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신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심지어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신부님은, 우리 스승님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제하신 모습, 겸손하신 모습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프란체스코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을 꿈꿀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며 붙잡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은 십자가 속에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였던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가 쓴 책 중에 예수님,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석가모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사람은 인류의 성인이라고.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아닙니까? 부처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 아픔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자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주 보시면 따라하실까요? 집사님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사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추한 모습이 다 가려지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겨진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있을 때, 죽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가 한 것들이, 우리가 한 일들이, 우리가 한 생각들이, 우리가 한 마음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준엄한 심판 앞에 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심판을 피할 길을,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심으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간이 그 은혜의 시작의 주간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십자가 붙들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찬양하며 나가시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